해주려면 센터까지 해줘야지. 누나 한 손으로 하잖아. 야, 여러분 청년 캠프 갈 사람? 제가 작년에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정 집사님께서 청년 유스 캠프에 함께 하셨었거든요. 근데 누구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실 땐 찬양하시고 누구보다 더 승부욕 있게 또 게임하실 땐 게임하시고 했던 걸 제가 기억해요.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정 집사님의 열정을 우리 젊은이들이 이겨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 청년 캠프에도 여러분 기대할게요. 기대하셔야 돼요. 네, 빨리 보여줘요. 네, 여러분 다마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교회를 올라오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드럼통이 7개가 교회 계단부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3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드럼통이 제 갈 길을 막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는데 분명히 전 옆으로 들어갔거든요. 좁아서. 근데 배가 드럼통에 쓸리는 거예요. 그만큼 큰 빅 사이즈. 제가 빅이 아니에요. 드럼통이 빅이에요. 그거를 주문을 벌써 했더라고요. 아직 예선전도 치르지 않았는데 야망꾼들이죠. 본선에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하나 봐요. 와, 정말. 근데 곳곳에서 열심히 준비 중이라는 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예선전이 있죠. 언제예요? 네, 여러분 최고의 순간 1분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주시면 거기에서 잘 거르고 걸러서 본선 무대로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목사님과 함께하는 세례자 만남. 지난주에 한번 세례자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목사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대요. 제가 그 느낌 알거든요. 목사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고 목사님과 함께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이것만 해도 엄청난 특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이분들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마지막 시간인 줄 알아요. 여러분 끝까지 기대하면서 이 세례자 만남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요. 짜잔! 정말 우리 언니가 시집가요. 우리 언니가 꿈꾸는 여인이에요. 네, 언니가 딱 이렇게 결정이 되신 후에 상견례를 치르시고 그 다음 주에 저랑 같이 차를 한잔 할 수 있었어요. 네, 좋은 카페에서 이렇게 차를 한잔 하는데 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현주야, 꿈을 꿔. 그러니까 내가 왜 나에게 그 짐을 지워주고 가는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에게 제가 이야기를 과정을 다 들었는데 여러분 프라이버시니까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있었고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고 또 언니 덕분에 저도 더 좋은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은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좀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소는 대전 라도무스 아트센터 3층 라도무스 홀이고요. 그리고 12월 7일 이번 주에요. 오후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접니다. 광고를 길게 하고 싶었지만 설교를 제가 해야 하니까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제가 요즘 신명기 읽는 거에 빠져 있거든요. 저번엔 로마서였잖아요. 요즘은 신명기에 빠져 있어요. 어제 밤 12시 되기 5분 전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떴게요? 황성진 목사님 하트가 뜨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네 목사님 야 너 준비된 설교 있냐? 여러분 제가 목사님인가요? 어떻게 준비된 설교가 있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요즘 여호수아랑 신명기를 읽고 있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일 설교 좀 할 수 있겠냐? 네.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일 잘 준비해서 설교 좀 해봐.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뚝. 얘들아 빨리 집에 가. 언니 지금부터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았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같이 할게요. 3절밖에 안 돼서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생소한 말씀이실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고 가려고요. 잠깐만 한번 영상을 볼게요. 저 그룹은 센스로 안 보여줬어야지. 이 영상을 보니까 재밌는 얘기 해준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비장하죠. 빰빰빰빰 이러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 자기가 변화될 것들, 새로운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도전을 주는, 동기부여를 주는 영상이기도 해요, 이게.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마치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지난주 주일 그리고
이번 주, 어제 그저께 주일 이렇게 3번의 예배를 드리고 3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 제 마음이 일어난 건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강력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나요? 이런 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떻게 저렇게 130일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독수리가? 그럼 독수리에게 뭔가 그걸 해낼 만한, 그 도전을 하고 그 결정을 하고 결정의 대가를 치를 만한 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성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확 들어온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서 이 독수리가 이렇게 인상적인 행동을 하게 됐을까? 그거는 길러지기를 그렇게 길러졌더라고요. 독수리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말씀 아시죠? 주 능력으로 날아오르라.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독수리 사진 엄청 핸드폰에 해놓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쵸? 여러분, 어떻게 2019년 독수리처럼 잘 날아오르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올해가 저 독수리가 40년째 맞이했던, 부리도 자기가 뽑아야 되고 날개도 뽑아야 되고 발톱도 뽑아내야 되는 그 수고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다른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는 그 고민의 시간들을 보내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아마 올 한 해 별별 일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결국은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환골탈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여러분의 결과가 아름답고 좋고, 여러분은 다시 저 높은 파란 하늘을 다시 날아갈 수 있는 새로운 부리, 새로운 발톱, 새로운 날개를 갖는 독수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거를 우리가 올 한 해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이거를 좀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 저랑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었지요? 땡땡이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유한이랑 같이 놀아서 그래요. 네, 날아오르라 현주야, 이거예요. 날아오르라 여러분 날아오르십시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할 텐데, 독수리가 나는 것부터 태어나는 것도 달랐고 자라나는 과정도 달랐다고 했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뭐가 태어나거나 뭐가 어쨌든 내가 새끼를 낳거나 새끼가 길러지거나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박민지가 역시 똑똑하네요. 둥지가 필요해요. 둥지. 근데 신기하죠? 독수리는요 꼭 찔레나무 가지로 집을 짓는데요. 근데 찔레나무는요 가시가 있는 나무래요. 그래서 굳이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로 둥지를 만든대요. 왜 그럴까? 천적에게 보호받기 위해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찔레나뭇가지로 한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독수리가 처음에 새끼가 아래에서 부화하면 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징그럽잖아요. 빨갛고, 그쵸? 그렇잖아요. 막 솔직히 막 만져보고 싶어요? 되게 징그럽더라고요, 새는 새끼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끼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익숙해지세요. 그래서 근데 이 독수리 새끼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 찔레꽃 가시에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엄청 찔리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토끼를 잡아요. 그래서 그 토끼의 속살은 다 먹어요, 엄마 아빠가. 걔네 밥이야. 그리고 그 가죽과 토끼 털을 거기로 덮어요. 가죽을 깔고 그 위에 토끼 털을 덮어요. 우리보다 더 비싸게 살죠. 그래서 그 환경에서 독수리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의 그 가시둥지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를 어떻게 내가 접목을 해봤냐면, 우리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아래서 부화하고 깨어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내가 가시둥지는 내 세상살이,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위에 토끼 가죽, 그리고 토끼털, 이거 내가 한 수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수고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토끼가 희생당하여 그의 가죽을 깔아주고 그의 털을 내어줬듯이 예수님이 희생당하시어 그분의 구원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시둥지가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세상살이는 가시예요. 어딜 가도 찔려, 어딜 가도 힘들고 어딜 가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덮이니까 나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 모든 세상살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걸 깨달았냐면, 갑자기 꿈을 꿨는데, 이거는 꿈은 원래 없는 거를 막 상상하는 게 꿈이잖아요. 상상해서 막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데자뷰처럼 원래 있었던 기억이 꿈으로 나오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G12 리더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아주 오래전이에요. 아주 오래전.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이제 저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케어하시고 돌봐주시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 딴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잘 경청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다가 멈추시더니, 아 진짜 말 더 못하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죠. 난 지금 경청하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신다고 하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또 그럴 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말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왜요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뭐라고 하셨냐면, 저거 봐, 말 한마디만 더 하면 울 것 같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 꿈에 내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내 표정이 너무 많이 경직돼 있고, 너무 많이 금방이라도 정말로 누가 나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진짜 울어버릴 것 같은 그런, 화낼 줄 알았죠? 울어요.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깨달아졌어요.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이 꿈을 제가 왜 꾸게 됐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하고 새벽에 꿈에서 깨서 울다가 깼거든요. 막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근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 속에 어른 아이가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각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게 그거였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금방이라도 울 듯한 감정, 금방이라도 내가 울 듯한 표정이 들면 여러분 안에도 똑같이 어른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예요?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받았던 내가 있죠. 그게 내 속에 아직도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덩치만 크는 거예요. 내가 나이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어떤 순간이나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전 변하고 싶어요. 더 많이 성숙해지고 싶어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러고 났는데 웬일,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그러고 나서 그 주에 또 목사님이랑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 경청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네네 제가 그랬나 봐요 막 이래가면서 좀 까불기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저를 돌아다 봤지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있는데 뭐였냐면 감사였어요. 너가 감사의 태도가 없다.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가르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어떤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났고, 올해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건 목사님이 저한테 1대1로 하신 건 아닌데 어쨌든 대중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제가 그거를 저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근데 동일하게 감사의 태도가 없다, 감사하는 걸 배워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어떤 대화였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꿈이 또 생각이 나고 내가 기도했던 게 또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 뭐였냐면, 아,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알을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그냥 벌거숭이, 그 새빨간 가시 찔리면 금방 이게 다 찢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조그만 새, 애기 새, 독수리라고 말하기 민망한 그 조그만 애기 새, 그게 된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깔아두셨던 축복의 토끼 가죽, 하나님이 나를 위해 깔아두셨던 그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 그 토끼털, 그걸 다 내 스스로 걷어버리는 거라는 거를 깨달아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한테 결국 남는 건 가시로 만들어진 둥지.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인생살이가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죠. 너무 괴롭고. 이렇게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아,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삶이 참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네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이건 제 생각인데,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순간에, 그 며칠 동안의 그 회개 기도를 하면서 들었던 느낌이, 깜깜한 밤에 내가 모르는 어떤 동네에 나 혼자 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 집을 찾아가야 돼요. 그때의 느낌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우리 집 화장실 가는 게 무섭거든요. 밤에 혼자 갈 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복도에 센서 등이 달려 있어요. 그냥 제가 움직이면 알아서 불이 켜지게. 제가 너무 무서움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아,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인생이라는 게 그냥 찔려서 아픈 수준이 아니라 모르는 데서 오는 그 두려움과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데 혼자서 아등바등 한다는 거에 대한 그 부담감과 그 엄청난 어려움이 같이 오는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두신 이 감사를 절대 잊지 말자. 그리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잊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감사의 제목 못 찾아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도 돼요. 제가 이번에 최근에 다시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잘 전달이 되고 있나요? 제가 한 장을 써왔는데요, 끝났어요. 한 장이 끝났고 두 번째 장이 갈게요. 자, 두 번째는 날아오르는 법이에요. 그럼 독수리가 이제 날개도 이제 생기겠죠? 덩치도 좀 커지고, 그럼 날개에 힘도 생겼겠네요. 그러면 이 독수리 부모가 그 독수리를 가만둘까요? 아니에요. 날아가는 법을 가르치겠죠. 이 독수리가 나는 법을 가르치는 거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아, 맞아요. 여러분, 한 개는 알고 계시네요. 둥지에서 절벽에다 만들어 놓은 둥지에서 절벽 아래로 아기 독수리를 떨어뜨린다.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제가 이번에 하나를 더 배웠잖아요. 절벽으로 떨어뜨리기 전에 하는 액션이 있어요. 엄마가 딱 봤을 때 날개도 엄마가 이렇게 당겨보고, 엄마가 애를 툭툭 쳐봐요. 애가 힘이 생겼어요. 엄마한테 막 이렇게 반항하고 개겨. 그럼 얘가 이제 날아갈 힘이 생겼다. 덩치도 커졌다. 그리고 심지어 둥지가 너무 좁아졌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둥지 옆에 서요. 이렇게. 그러면서 새끼들한테 뭐라고 외쳐요. 소리를 내요. 그리고 자기 날개를 쫙 펴요. 그게 뭐냐면 엄마 등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새끼들이 올라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요. 왜냐면 새끼들은 이 푹신한 둥지를 떠나기 싫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떠나기 싫거든요. 근데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네가 나와야 돼. 둥지 밖으로 나와야 돼. 엄마 등에 올라타. 안 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빠랑 같이 사냥을 해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애기들 입에 사냥거리를 넣어줄까요, 안 넣어줄까요? 근데 지금부터는 엄마 아빠만 먹어요. 새끼들을 주지 않아요. 굶으라는 거예요. 굶어라 너는, 우리는 먹는다. 그럼 애기들이 밥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겠죠? 그럼 그때 엄마가 다시 날개를 펴요. 이걸 여러 번 반복해요. 그럼 결국에는 몇 번째가 됐을 때 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제일 덩치 좋은 애, 그 아이 하나가 엄마에게 올라타요. 그러면 그 한 마리가 올라타면 한 마리 때문에 나머지 애들도 같이 올라타요. 그러면 애들이 다 등에 올라탄 걸 엄마가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완전 그 하늘로 확 하고 날아가요. 애들은 싫고. 대박이죠? 그럼 엄마랑 같이 산도 볼 거고 들도 볼 거고 하늘도 구경하고 왔겠네요. 그래서 다시 이 둥지에 데리고 와요. 그럼 애들이 하늘을 나는 맛을 봤어요, 안 봤어요? 좋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요구해요. 너가 이제 혼자 날아보라고.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이제 여러분이 아는 걸 하는 거예요. 절벽으로 애를 밀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쫙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두 마리밖에 없더라고요. 한 마리 내리고 두 마리 내려요. 그러면 떨어질 때 어떤 애들은 자기들이 있는 힘껏 파닥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날아가게 된 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 땅까지 떨어져. 그러니까 엄마가 쏜새같이 내려가서 그 애를 또 다시 등으로 탁 받아. 그래가지고 걔를 다시 데리고 올라와요. 그래서 다시 바위에 올려놔요, 그 둥지에. 그럼 여기서 엄마가 오늘 끝 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다시 밀어요. 될 때까지. 결국엔 그래서 그 아이도 날아요. 이거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깨달았잖아요. 우리도 똑같더라는 거죠. 우리가 제가 생각해봤죠. 저한테 리더는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제가 어쩌면 어느 순간까지는 목사님 사모님 등에 업혀서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사모님 리더들 등에 업혀서, 등에 매달려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이제 스스로 신앙생활 하기를. 왜냐면 우리가 어른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요 많이 컸어요. 우리가요 덩치도 있고요 날아갈 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스스로 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도 스스로 나오셔야 돼요. 리더가 와라 와라 연락하고 가자 가자 하고 그거는 둥지에 있을 때의 수준이에요. 지금은 날아가야죠. 날아가면 더 많은 걸 볼 수도 있고 더 많은 걸 먹을 수도 있어요. 예배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리더가 오늘 오니 안 오니 아니에요. 여러분 날아가셔야죠. 스스로 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혼자 다 했거든요. 셀 모임도 저 혼자 생각해서 저 혼자 준비해서 저 혼자 인도하고 기도회 하는 것도 송현주 셀 기도회 하는데도 저 혼자 준비해서 저 혼자 애들 오라고 해서 하고 뭐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에도 송현주 셀 뭐 한다 그러면 저 혼자 또 아이들한테 다 계획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다 저 혼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 힘든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이제 요즘 우리가 35일 기도하고 있지요. 목사님께서 설교 때 기도해라 하셨잖아요.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저도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올해도 하고 있고. 근데 그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마음 주셨냐면 송현주 스타일이라는 셀이 너무 좁다라는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둥지를 모를 때예요. 왜 이렇게 송현주 셀이 좁지? 너무 좁다 이렇게 너무 답답할 정도로 좁더라고요. 근데 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송현주 셀의 셀원들은요 이제 20살이 아니에요. 20살에 만났던 애가요 내년에 30 돼요. 그래요. 지금 아니에요. 20살이 아니더라고요. 21살이 아니에요. 제가 매달 용돈을 줘서 뭐 밥을 먹이고 그렇게 했던 애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돈을 벌어요.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런 애들이 옛날에는 내가 밥 사주고 내가 재워주고 했던 애들이 지금은 자기 차를 끌고 다녀요. 아, 애들이 컸어요. 소견주들이 많이 컸어요. 근데 저 혼자 아직도 제 등에다가 애들을 들쳐매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려니, 그 무거운 애들을 싣고 다니려니 날아지겠냐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요즘에 주일날 한쪽에는 허지우, 한쪽에는 황유한이 붙어 있어요. 둘 중에 한 아이만 와도 한 아이가 놀다가도 뛰어와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지우 한번 안아보셨어요? 그 아이가 매달리기 시작하고. 유한이 한번 안아보셨어요? 몸이 부셔질 것 같아요. 부셔질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 아이들이 1시간 반 동안 몸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와, 대단하죠. 그치만 한편으로 이렇게 잘생긴 남자애들한테 내가 언제 사랑받아 보겠나. 그래, 이 사랑을 누리자. 그러면서 제가 사랑을 누리고 있지만, 어제도 얼마나 웃긴지 유한이가 노는데 항상 제 몸에서 놀거든요. 버릇을 잘못 들였나 봐요. 근데 같이 눕는데 제가 누우니까 자기도 눕겠대요. 그랬더니 어디에 누운지 아세요? 제 몸 위에. 나랑 똑같은 포즈로 제 몸 위에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무게감이 힘들어요. 애기들이 나에게 들쳐 메워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많은 세론들을 들쳐 메고 살려고 했으니 제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리더 여러분, 애들을 들쳐 매지 마세요. 그냥 절벽에 던져요. 절벽에 밀어요. 알겠죠? 우리가 들쳐매지 말아요. 밀어요, 밀어. 너무 많이 컸어. 그리고요, 세론 여러분, 이제 그만 리더 등골 빼먹고 날아오르세요. 아시겠지요? 리더들은 공감하는데 세론들은 아멘. 진짜. 니들도 곧 있으면 리더 돼요. 겪어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애들을 절벽에 밀어야겠다. 이 좁은 둥지를 키울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저는 제 둥지가 좋아요. 그래서 제 둥지는 제가 지키고 우리 셀 애들이 날아가서 딴 데 가서 둥지를 차리라는 거예요. 둥지를 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부터 했냐면 기도하라는 것부터 했어요. 저는 저희 셀 애들 매일매일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 안 해요. 금요기도에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 안 해요. 이거를 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체크하고 싶게요? 얘가 오늘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했냐 안 했냐? 이걸 얼마나 하고 싶던지요. 그죠? 그거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그거 참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수키 얼굴을 수키는 거의 매일 만나거든요. 수키 얼굴을 보면 어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서 수키가 약간 화창하면 어제 기도했나 보다. 수키가 약간 우중충하면 저 새끼 기도 안 했구나. 이제 그렇게 혼자 눈치로 깨닫고, 수키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야. 기도할 거지? 근데 우리 송선미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말할 때 웃으면서 말하지 마. 너무 무서우니까 웃으면서 말하지 마. 그러거든요. 네. 왜냐면 입은 웃는데 눈은 안 웃고 있대요. 그 느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키야 기도해. 그 세월이 1년이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 35일 기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셀 모임 때 딱 선포해놓고 또 시작인 거죠. 저는 그 싸움이. 기도하고 있을까? 얘네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고 있을까? 근데 와보면 애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싸움은 항상 있지만 믿어주는 연습을 저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 애들이 스스로 날아오르는 법을 배워가요.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 수키는 전공 서적을 제가 한번 봤는데, 수키가 학교 다닐 시절에 새 책인 줄 알았어요. 필기도 안 돼 있는 책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보건 계열이었거든요.
필기를 안 하기가 쉽지 않은데 새 건 거예요. 얼마나 책을 보기 싫어하겠어요. 근데 제가 타박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책을 싫어해요. 아, 나 닮았구나 이러면서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수키가 어느 순간 혼자 기도의 자리에 서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저한테 와서 쑥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언니, 저 성경을 읽어보고 싶어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으로는 되게 반가웠어요. 막 엉덩이도 막 팡팡 해주고 싶고 막 이랬는데 제가 순간 어떻게 했냐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읽어. 근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성경 읽으라고 말 안 했는데 성경을 읽다니 너무 행복하다. 근데 우리 셀의 최연소가 우리 은유거든요. 근데 은유가 어느 날 저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너는 하나님이랑 올 한해 끝까지 12월 달까지 지킬 거 한 가지만 나랑 정하자. 그래서 그 한 가지는 끝까지 이루어내자 라고 해서 뭘 할 거니?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케어하지 않아요. 똑같이 이모들이랑 똑같이 케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은유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나가고 싶어. 성경을 통독하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구약 얼마, 신약 얼마 해서요. 지금 구약은 여호수아란다. 뭐지? 그 신명기 다음 지금 하고 있는 거. 여호수아 맞대요. 아, 그렇구나. 여호수아를 하고 있대요 지금. 이거 주일날 신나가지고 자기가 올해 하나님께 승리한 거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애들이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때 신앙이 팍팍팍 커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하나님 사랑이 더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이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자, 벌써 세 번째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자, 세 번째. 어떡하지? 네, 세 번째는 바람이에요. 바람. 여기서 한번 늘려보도록 할게요. 독수리 새끼들이 처음에는 잘 못 날았겠죠. 엄마가 절벽에서 딱 던져버렸을 때 못 날았겠죠. 그냥 미친 듯이 파닥거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날개질을 엄청 열심히 하지만 하면 할수록 아프지 엄마만큼 잘 날지는 못했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 힘으로 파닥거려서 그래요. 독수리가 보통 3시간까지 하늘을 날 수 있대요. 땅에 한 번도 안 내려오고. 근데 이게 다른 새와 다른 점이래요. 차이점이래요. 독수리가 위대한 그 새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이건데 뭐냐면 바람을 타는 능력이 있어서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3시간까지 독수리는 땅에 안 떨어지고 날아오를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여기 독수리 사진이 필요한데 여기 네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대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마치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람 하면 우리가 익숙한 게 있어요. 성령님. 우리가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3시간을 버텼어요. 3시간을 날아올랐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오르잖아요. 그러면 24시간을 날 수 있어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다른 바람 타지 말고 하나님 바람 타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이 사랑하다가 어떤 순간에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뭐냐면 바람 필 때예요. 내가 타야 하는 바람을 타야지 남의 바람을 타잖아요?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우리가요 성령의 바람을 타야죠. 다른 바람을 타면요 바람 난 거예요. 바람 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얘는 뭐게요? 똑똑해라. 조류 박사가 있네. 참새가 맞아요. 참새. 귀엽죠? 네, 여러분 이 참새는요 기껏 날아봐야 500m래요. 근데 참새가 날 때는 엄청 파닥파닥파닥
탁탁탁 날아야 된대요. 그리고 500m까지 날고 나서 참새는 어떻게 되냐면 한참을 쉬어야 돼요. 심장이 너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새의 심장은 콩알만 할 거 아니야. 그 참새는 그렇대요. 왜냐면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나니까 심장도 터질 것처럼 힘들고 버겁고 가는 게 어렵고 많이 가지도 못하고 높이 날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새는 항상 떼지어서 파다닥 파다닥 이렇게 날아요. 언제 참새가 한번 슉 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 나뭇가지에서 요 나뭇가지로 얼마나 요란스럽게 날아요. 파닥 이렇게. 그쵸?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참새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 힘으로 뭐든지. 기도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수다쟁이가 될 수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까지 재밌을 수 있나? 하나님이 나랑 같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재밌으시구나. 이해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게 여자의 심리래요. 믿을 수 없는 게. 그래서 남자들이요 보통 그런 말을 한대요. 여잔 너무 어려워. 여잔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잘 모르겠어. 그런데요, 그러니까 기분을 따라가다 보면 잘 모르겠어. 어려워. 왜 그래? 난 노력했던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새 신앙이래요. 여러분, 혼자서 자기 힘으로 파닥파닥 거리면서 사실래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독수리처럼 우리가 성령의 바람 의지해서 24시간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일 났네. 마지막 장이란 말이에요. 자, 사람의 힘에는 한계점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힘에는 한계점이 있다 없다? 예, 맞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가면 힘이 안 들어요. 내 힘 아니고 하나님 힘으로 가니까. 지우가요 너무 똑똑하다요. 그래서 키즈 예배 때 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의 이제 교육상 저희가 거의 맨투맨으로 식사를 해요. 식사 예절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러면 자,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싶은 사람, 처음엔 그랬다가 요즘은 애들이 좀 커서 어떤 선생님하고 식사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잽싸게 허지우가 현지 이모 이렇게 꼭. 지우는 현지 이모 맨날 이래.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딱 저를 꿰고 차서 아무도 못 오게 해요. 접근 금지. 그러니까 유한이가 약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약 올라. 그러니까 지우한테 주먹이 나가는 거야. 근데 그때 모든 선생님들이 공감해요. 지우가 힘을 아는구나. 다 그 소리예요. 선생님들이 지우가 힘을 알아 막 이렇게 옆에서 막 다 들려. 근데요, 지우가 그걸 너무 잘 알더라고요. 여러분, 조그만 애기도요 힘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시완이를 한번 이렇게 원탁 테이블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완이가 저를 보면서 막 빵긋빵긋 잘 웃어요. 옆에 사람이 많아도 저만 보고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아이고 예쁘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테이블에서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뭐야? 하고 봤더니 목사님 목양실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한테 자기를 안아달라고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나도 안 보이고 자기 아빠도 안 보이고 이모들도 안 보여요. 목사님만 보는 거예요. 와우, 본능으로 힘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본능 속에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을 모른 척 하세요? 본능적으로 끌려가세요. 그냥 그 성령 하나님께 그 힘에 이끌려서 가세요. 그러면 유익하고 즐겁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힘든 일이 안 생기나요? 힘든 일 오지게 생기죠. 너무너무 많이 생기지 않아요? 왜 꼭 힘든 일은 하나가 오면 두 개가 오고 그 뒤에 또 따라오나요? 그쵸? 근데 우리는 옆에 사람 얼굴들 한번 볼까요? 졸고 있는 사람들 지금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외면하세요. 보지 마세요. 왜냐면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이에요. 지금 너무 예뻐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여러분 웃는 게 너무 예뻐요. 근데 여러분 삶에 걱정거리, 문제라고 말할 법한 것들 있다는 거 알아요. 없지 않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걸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다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려고요. 독수리한테도 위기의 상황이 옵니다. 언제? 태풍이 불 때.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독수리인데 엄청 태풍이 막 미친 듯이 불면 이 독수리 어떻게 할까요? 바위 밑에 숨나요? 나무 밑에 숨나요? 독수리는 숨지 않는데요. 독수리는 절대 날개를 움츠리지 않는데요. 오히려 바람이 나한테 오면 그 바람에 맞바람을 서서 그 순간에 바람이 불어올 때 날개를 최대한 활짝 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람과 내 이 날개가 90도가 되게. 그래서 강한 바람이 오면 강한 바람이 올수록 더 정면으로 승부한대요. 그래서 바람이 딱 와서 나한테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독수리가 90도 수직으로 저 하늘 끝까지 쫙 올라가요. 그 바람을 타고. 그래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태풍 위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창공을 나르고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끝날 때까지. 이게 독수리의 매력이에요. 끝장나죠? 정말. 그래서 이 독수리의 이걸 우리가 배워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힘들 때 더 많아요. 우리 살면 더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앞에서는 저희가 주름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삶에 굴곡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갈 때 더 많은 굴곡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좋아하자고요. 왜냐면 나한테 오는 문제가 세면 셀수록 나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 구름을 뚫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쵸? 바람이 오는 걸 두려워해서 어디 가서 숨고 날개를 움츠리고 그렇게 찌질하게 있지 말고요. 독수리처럼 있는 날개 없는 날개 다 펼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고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란 말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승리자들이 넘치는, 그리고 독수리처럼 좀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함께 하시나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자,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할게요. 제가 시간을 잘 지킨 것 같아요. 탁월한 리더는 시간을 잘 사용한대요. 전 탁월한 리더네요. 여러분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은 조금 즐겁게 기도해요. 성령의 바람을 느낍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기를 원해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하심과 그런 것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내 목사님, 사모님, 나의 리더의 등에 매달려서 내 신앙이 아닌 리더들의 신앙에 매달려서 내가 그렇게 크려고 했던 거, 내가 내 힘으로 날아올라야 하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 저를 저 푸른 창공 위로 올려주세요. 제가 성령의 바람 타고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저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리더들이 있다면 그 리더들과 가까이 계신 분들은 리더들을 한번 안고 기도해도 좋겠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계시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날아오르기를 머뭇거리는 동안 이 리더들은 여러분을 등에 업고 열심히 여러분이 날아오기를 꿈꿔줬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리더를 만나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날개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믿음의 날개가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사랑의 날개가 있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꿈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가 성령의 바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바람 타고 올라가 저 하늘을 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와 함께 다시 꿈을 꾸기를 결정해 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신 리더에 감사하고 또 이 리더와 함께 내가 꿈을 꾸기를 결정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바람과 같이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에 주 능력으로 날아오르라 선포하신 주님, 말씀해주신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으로 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모두가 다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벌써 날아올랐을 것이지만 또 어떤 이는 아직도 절벽에서 떨어져서 날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게 속도의 문제고 그게 순간의 문제이지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주님 능력 의지하며 간다면 모두가 다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아오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혹시 저희 교회에 처음 예배 드리러 와주신 분 계신가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 계시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더 기도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시죠? 저 진짜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곳에 더 많은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만 너무 이 좋은 것을 누리지 말아요. 더 많은 가족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더 주세요. 우리의 가족을 더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